우리 5초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구원의 길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무리를 보시고 이제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썩어질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파산돼 버렸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멸망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멸망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부분적으로 부패된 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혹시 그 가운데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의에 줄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갈급해하는 자.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막을 거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듯이 복음을 갈급해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급해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풍성하게 만드시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대만족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자, 오늘은 어떤 축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가 가장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설교자가 가장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항상 새로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 사단의 장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항상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것을 자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강단이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강단이 저주받았어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게 러시아 정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강단에 그리스도 말고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목사님들 40여 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 말고는 새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새 것을 자꾸 듣기를 원하시면 새 책방에 가세요. 저기.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새 책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1년 365일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지금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는 이 땅에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야.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 그리냐? 왜 맨날 구원의 길이냐? 그럼 뭘 말할까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칠까요? 빈대떡 만드는 법을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박살날 것이고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무너질 것이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긍휼은 뭘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21절로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할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6조 원이 넘습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버렸어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용서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가지고 벌 수 있는 품삯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일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 아닙니까? 6조 이상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 어떤 사람은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이 한이 맺혀가지고요,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대. 그 말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 못하고 죽어가지고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려고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빚 갚으라니까 못 가, 좀 기다려달래.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갚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사정을 하니까 멱살을 잡고요, 옥졸들에게 붙여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해 이게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예요? 긍휼이 속성이라니까요. 용서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요셉 한번 보세요. 막 성경에 가득 찼지만 요셉은 자기의 친형들이 죽이려다가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형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형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용서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이 그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좀 건방지게 내 사전에 불가능이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 사전에는 원수가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전을 하나 만드세요. 내 사전에는 원수가 없다. 자, 우리가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보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시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하고 끝까지 도왔어. 여러분, 이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 속에는 한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 홀로코스트 만들어가지고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재앙은 계속됩니다. 한을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악한 왕 아합을 끝까지 도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을 용서하고 끝까지 도운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온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아니 불신자 왕을 끝까지 도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도운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지금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천국이 보이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지옥이라, 지옥.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기 지켜보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죽이는 사람들 옷을 들고 지켜보고 증인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진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요,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용서 못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완전히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나중에 분쟁하게 만들고요, 분열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은 좌익 청년들, 공산화된 좌익 청년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사형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닉네임이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흑암 세력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면 흑암 세력이 일순간에 무너져요. 미워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하면요, 거기는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요 힘이에요. 우리 복음의 힘이 뭡니까? 이 힘이라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 이거예요. 왜 우리 사전에 그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왜 우리 사전에 원수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는요, 저는 안 가봤고 앞으로도 안 가겠지만, 지옥에는 원수들이 모여서 영원히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안 죽는데 안 아픈데,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토록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맞는가? 내가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근데 주기도 맨날 우리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오 하면서 사람들 막 미워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해놓고, 그건 주문이라, 주문.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나는 정치인들이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막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 이 민족을 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신자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전을 새롭게 쓰세요. 여러분 사전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 에베소 교회에다 너희 첫사랑 해보거라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눈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메말라 버리고 우리 영혼이 다 양폐해져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돼버리는 이런 삶이 돼버려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긍휼의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이게 성도들의 속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이 어디 속에 안에 있게 만드냐? 복음 안에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속에 있게 만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 있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망한 적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이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도 다 끝내버린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대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 속.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아지면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다리 그냥 팍 그냥 부러져 가지고 그냥 걷지도 못해버리게. 저 김정은이 저거 그냥 아주 복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거. 근데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 뭐예요? 저 김정은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 일본 사람들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게 만들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속에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돼. 사람을 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안 된다. 근데 긍휼히 여겨지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축복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겉모습을 보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예배 잘 안 되죠. 막 앉아있지만 딴짓하고, 딴짓하지만 또 듣고 있고 막 그래요. 랩런트들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랩런트들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나이 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지 않냐. 그런데 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이 속에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전 교인을 전도자로.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전 교인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려놓으면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만빛이 셋빛이 지금 엄마가 둘 키우느라고 지금 젖 먹이면서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죠. 아이, 내가 나눴으니까 니들 스스로 가라고 놔두는 부모는 없어요. 당연히 요게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자. 전 교인을 하나님이 제자화 시키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실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전 교인이 이제는 순회하면서 이제 캠프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긍휼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